이 믿음, 신실함, 충성됨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뭐로 번역이 되는지 아세요? 이게 믿음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이게 진리로 번역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진리도 나오고 여기에서 믿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리와 믿음이 똑같은 개념으로 묶이는데 그게 뭐에 있냐면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진리로도 번역이 되고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이게 호세아의 중요한 단어였죠. 이게 다트입니다. 다트. 공의정의가 또 한 번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시고. 자,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배우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 12개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호세아. 지난주에 배운 게 요엘. 오늘 배울 게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미가예요. 그런데 이 미가 앞 뒤에 나오는 선지서가 어느 나라를 겨냥하는 예언서라고 그랬죠? 이게 니느웨를 겨냥하는 예언서입니다.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미가서 앞에는 뭐가 나온다? 미가서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요나가 나오고 미가서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게 나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미가, 나훔 요거를 이 뭉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나오고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제 12소선지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죠. 네, 말라기. 그래서 이제 12개. 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익히시면 이제 순서를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5 왕을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미리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5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5 왕의 첫 번째가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시야. 네, 이 요시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그 조선의 역사를 보면 정조대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저물어요. 정조대왕 이후에 나라가 저물거든요. 정확하게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가 저물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4번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위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를 쫓겨내고 쫓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이 둘째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김치할 때 김이에요. 이 사람이 한 11년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좀 따로 떼어놔서 하루 제가 이 역사를 좀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5 왕의 역사를. 그래서 그 바벨론이 4번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4번 침공을 하는데 그래서 4번 침공할 때 3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로로 끌려가요.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2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과
에스더의 삼촌 이름이 뭐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에스겔 모르드게가 이 두 번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여호야 김의 11년 치세에 이 사람이 또 죽고 나서 아들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야 긴이에요. 긴자거리 할 때 긴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오래 왕자리에 있지 못해요. 이 사람도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셋째 아들,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 왕위를 마지막으로 차지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다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이름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애굽이 이름을 붙여주거나 바벨론이 이름을 붙여줘요. 되게 말하자면 굴욕적인 대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 5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고 요 가계도를 좀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세 번째.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아모스서를 한번 펼치고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1275쪽쯤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최초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최초로 기록을 남긴 선지자예요. 물론 아모스 전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또 엘리야도 있었고,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있었고, 쟁쟁한 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예언을 글로 남긴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아모스예요. 되게 의미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예언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여기 보시면 드고 활동하던 시기가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정확하게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이 여로보암은 한참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첫째 왕 여로보암 1세하고 이 여로보암 2세는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이 모두 쟁쟁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잘 나갔어요. 우리를 치면은 뭐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뭐 이 증시도 막 활활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도 막 물쓰듯이 쓰고 막 그 재산이 철철 넘치던 그런 호황기의 시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전했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데 니네 나라는 이제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내분노 소리 듣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 이렇게 경제 지표도 그렇고 사람 살림살이도 그렇고 다 좋아졌는데 좀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국뽕 맞은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자면은 되게 싫어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재미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외면을 했어요. 듣기 싫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외면당하고 아모스의 메시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에 아모스도 설교를 하고 싶었겠어요? 하기 싫었겠어요? 당연히 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런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 목자이자 농부였어요. 여기 보시면 1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드고와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드고와 목자. 이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직업이. 7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뭐라고 그랬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되. 이 사람은 목자이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엘리사 시절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흔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를 보시면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장소가 여리고였어요. 열왕기하 2장 5절을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 당신의 선생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여기에 여리고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의 교장이 누구였다? 엘리사였어요. 그럼 그 전 교장이 누구였냐? 엘리야였겠죠. 그런데 아모스는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였어요. 아모스는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도 꼭 신학교 나오지 않고도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말씀의 사역자로 사용하세요. 자, 세 번째는 이 아모스는 남유다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는 어디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출신은 남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배척을 받았어요. 자, 7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을 열어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곳이 나오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만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 또 3장에서 6장, 마지막으로 7장에서 9장 이렇게 나뉘는데 1장과 2장에는 8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는 3번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5번의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고, 설교, 환상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을 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8가지 경고는 이 북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8나라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7나라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영어 자료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누구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나오죠. 이 다메섹은 사실은 어느 나라의 수도냐 하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아람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지역 저쪽 끝에 보시면 다마스쿠스라는 게 나와요. 이 다마스쿠스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시리아의 수도일 거예요. 하여튼 수도는 아니지만 이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가 지금도 현재 다마스쿠스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가사는 이 팔레스틴의 유명한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인데 그 왼쪽에 보면 필리스티아라고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지중해 밑쪽으로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필리스티아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점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 가자라고 있죠. 이 가자가 바로 가사예요. 요즘도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관한 국제 뉴스가 나오면 뭐 가자 지구에서 뭐 폭탄 테러가 있었다. 뭐 서로 무슨 격돌이 있었다는데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두로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이 필리스티아를 쭉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시면 맨 위쪽에 그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영어로 PHOENICI 페니키아라고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도시가 한 3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 티로라고 나와요. 이게 두로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시돈이라고 나오죠. 시돈과 두로. 이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에돔이라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지도 맨 밑을 보세요. 그럼 한 중간쯤에 에돔이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이 암몬이 나옵니다. 이 암몬은 에돔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시면 바로 위에 모압이 있죠.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뭐가 있습니까? 암몬이 있죠. 암몬. 네. 요 암몬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요르단이에요. 여기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혹시 페트라라는 곳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페트라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다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모압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 7번째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지도 밑으로 내려가시면 조금 짙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필리스티아 옆에 있는 조금 넓은 지역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인근 국가를 쭉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그 작디 작은 티끌을 찾는 것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들어보면 통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면 내가 잘나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허물을 찾아내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죄인들의 심성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인근 국가에게 향했던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 전하신다?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게 이제 2장 6절부터 나오는데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그 경제적인 타락으로 비롯되는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6절, 7절, 8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그 조상이 무슨 출신이죠? 이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기원은 뭐예요? 단군이잖아요. 그래서 홍익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출애굽이 있어요. 그들의 역사의 기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출애굽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노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고 차별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DNA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평등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노예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분에 대한, 신분 차별에 대한 극도의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이 통일왕국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르호보암 왕이 지나친 토목공사를 펼쳤어요. 토목공사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었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토목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구한말에 경복궁을 재건한다고 대원군이 팔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서울로 끌어모았어요. 노동력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저항해서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은 평등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평등한데 네가 왕이라고 우리한테 함부로 세금 매기고 함부로 노동력을 착취해?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 빈부격차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차별이 생기고 그 사회적인 차별 속에서 경제적인 호황 속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현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물론 여유롭게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법관에서 인식난다고. 그렇지만 교회는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때 그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살피면서 조심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거 누구도 못해요. 교회가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호황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될 때 그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그로부터 비롯되는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를 우리가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살피고 도전하고 경고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3장이에요. 자, 우리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루시기를. 자, 여기 보시면 아모스가 제일 먼저 어떤 기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 출애굽을 제일 먼저 상기시키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얘기는 너희를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청합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 뒤에 숨어요? 예수님 뒤에 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려주셔서 나는 예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심판은 어떤 그림으로도 표현되냐 하면은 추수할 때예요. 추수의 때예요. 추수의 때.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심판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 그리고 어떤 추수의 이미지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수를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에게 어떠한 수확도 없어요.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어떠한 수확도 없는데 그 수확의 때가, 그 결실의 때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의지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거뒀는가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만 짓고 살아서 우리의 허물을 다 예수님 가려줘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이미지만 우리한테 있어요. 그건 대단히 유아기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심판의 자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시간이 심판의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무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기가 막힌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얘기했는데 이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누구고 아내는 누구예요? 그는 어린 양이에요.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성도예요. 성도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모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모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입고 갈 옷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모포예요. 근데 이 세모포가 준비되었는데
이 세마포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세마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입고 갈 옷이 준비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예수님 보혈만 의지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갚고 그 예수님 뒤에 숨는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꾸짖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 열매를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은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자녀다운 삶을 요구하시고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삶, 그걸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걸 뭐로 말하는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이게 첫 번째가 인애예요. 인애.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가 헤세드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 있다는 건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의 헤세드를 요청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기대하신다니까요. 이 내적인 사랑이 뭐로 드러나냐? 두 번째로는 이게 미시파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을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때로는 그게 사랑의 삶으로도 나타나겠죠. 세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 인애와 공의와 겸손. 이게 미가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약의 가치예요. 인애, 공의, 겸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이 온전히 구비되었을 때, 그것이 지속해서 그의 일관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ጼ데크가 되는 거예요. ጼ데크. 그게 의예요. 의. 성경에, 신약에 나오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할 때 그 의가 바로 이 ጼ데크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그 의가 이 ጼ데크란 말이에요.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설교는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아주 재미나는 구절인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황당하죠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한테 하는 짓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층 여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준엄한 심판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잣집 여인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한테도 술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갖고 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인들은 부잣집에서 특권의식에 쩌들어 살다가 시집 온 여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십니다. 여러분 이건희에게 지금 딸이 둘이 있잖아요. 이부진, 이서진. 여러분 이서진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동아일보의 그 회장이었던 김병관인가요? 하여튼 동아일보 옛날 그 사장이 김병관이었어요. 이 김병관의 차남과 결혼을 했어요. 이 집안이 서로 밸런스가 비슷하죠. 이 두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사위대접도 잘 받아요. 그런데 이부진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삼성에 입사한 이부재라는, 이런 말 표현 이게 설명쉽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듣보잡하고 결혼을 했어요. 삼성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듣보잡이었어요. 평민 출신이었어요. 학교도 별로 좋은 학교도 안 나왔어요. 집도 빵빵하지가 않아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원만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이무재라는 사람인데, 이 이무재가 그 이혼할 때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아들도 함부로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이건희 회장의 외손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들이지만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여기서 비난받는 이 여자들이 그런 특권의식에 쩌든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나무인의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에 그런 특권층의 사고에 쩌든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력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뭘 만드는지 아세요? 경제력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럴 리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이 고급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 요즘 아이들이 너 몇 평에 사느냐 이런 얘기를 우습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돈에 의해서 차별이 지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서울연고대가 왜 보수화가 되는지 아세요? 저희 때만 해도 서울연고대 시골에서 돈 없고 가난하지만
머리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공부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돈 없으면 좋은 학교 못 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옛날로 말해서 뭐 스카이대라고 말하는 데는 부모가 쟁쟁하게 살아서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요즘에는 서울연고대 들어가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들어가니까 보수가 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본이 여기 우리 김강주 집사님이 경영학 공부를 해서 경제를 저보다 더 잘 알지만 자본의 속성은 점점점 자본이 집중이 되면은 그게 블랙홀처럼 자본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분당 살 때 그때는 마을버스를 타지 않아도 이마트 버스, 뭐 어디 킹스클럽 버스, 또 아파트 그걸 뭐라 그러죠? 쇼핑센터에서 돌리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 동네 상권이 죽는 거예요. 동네 슈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법적으로 그 이마트 버스를 법적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한 달에 2번 쉬게 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그게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독과점 금지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석유왕 이름이 뭐죠? 석유로 돈 번 사람 록펠러, 철강으로 돈 번 사람 누구예요?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다 독과점으로 떼돈을 벌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강력한 독과점 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꼽히는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한계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것을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부자들이 모든 걸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부자들이 까불지 못하게, 자본이 그렇게 천박하게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2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했어요.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희년제도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년제도. 희년제도였어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일이 49잖아요. 그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되면은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종으로 팔았어요. 내가 돈이 부족했어요. 내가 갖고 있던 땅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얻었어요. 그게 50년째, 희년째 되잖아요. 다 원성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흔들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빚진 사람도 탕감해주고, 땅을 빼앗긴 사람도 다시 자기 땅을 소유하게 하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금 해방되게 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 빨갱이라고 해요. 이거는 공산당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기울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되는 것을 50년에 한 번씩 막아 세우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뭉개뜨린 거예요. 이 세상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파괴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회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며.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구원은요, 기본적으로 회복이에요. 회복. 구약은 구원을 회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이 어디로의 회복이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뭐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구원은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표는 뭐예요? 창조에 있는 거예요.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수렴되냐 하면은 창조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 드라마의 완성이에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하면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그냥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해요. 그러면 대단히 비극이 벌어져요. 공부해서 뭐해? 영화 같은 거 봐서 뭐해? 소설책 읽어서 뭐해? 교인들이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 말고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영화관도 제대로 못 가요. 여행도 못 다녀요. 소설책도 못 읽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그냥 세상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심는 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수준 낮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학도 주시고 예술도 주시고 영화도 주셔서 그 영화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화 속에서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딱 선과 악으로 구분 짓는 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거 대단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모스를 한 번 더 하겠는데요. 둘째 설교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하나님이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혹시 우리 안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지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우리 지체들의 흠을 탓하면서도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고 때로는 무심하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흐르게 하시고 공의와 겸손이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하고 어그러진 세상이 죄 몸된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산업의 현장마다 힘있게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좋은 열매를 받으며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